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3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네 복음서를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만 앞에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서와는 아주 특이하게 다르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이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우리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요한계시록, 중요한 성경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마띠아까지 비롯해서 11제자가 다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제자, 이 요한만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는데 성사학자들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놀랍게도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에게는 남동생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는 성경에 기록해 주질 않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이 에베소서에서 일평생 봉양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순교를 허락하시지를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가 반모섬에 로마의 핍박의 때에 갇혀서 거기서 하늘문을 열어 마지막 때의 일을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 제자 요한에 대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3년 반 동안을 수행했던 제자들이 다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했던 제자들 가운데는 요한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터키 지역 또 그리스 지역 지중해 연안에 신앙의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 부흥의 초청 강사 영순이가 누구였을까요? 사도 요한이었답니다. 왜? 그 사도 요한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적을 보고 함께 했던, 그래서 순서를 기다려서 그 당시 교통편이 편했겠습니까? 한번 가자면은 여러 달 걸리는 그런 전도 여정 모습 속에 기다리다가 사도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노구의 사도 요한이 강단에 서면 한마디만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마지막 주셨던 새 계명이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아가파테 알렐루스. 예. 사랑하십시오. 서로. 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고는 내려가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안타까워서 노구에 사도현에 가서 그래도 좀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다시 지팡이를 짚고 단단에 올라가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시며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고는 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주신 마지막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오늘 그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성령의 감동의 기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만 7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의 표현이 똑같아요. 나는 뭐뭐다. 예. 7가지의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광야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이야기도 앞부분에 쭉 하시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식품 영양을 이제 보건부 이런 암당하는 데서 국민 건강을 위해 10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국가적인 과제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가. 예. 그러면서 쭉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결론이 이런 말이었어요. 먹는 대로 된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 된다. 예. 우리말 어려워요? 영어로 해드릴까? 영어는 쉬운데 먹는 것이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이해도 했지요. 우리 채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성품이 온순하다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 식성 자체가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드셔야 돼. 고기야 그냥.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식성이 그래. 그런 고기의 식성을, 고기를 많이 먹은 분들은 채식을 많이 한 토끼 같은 성품의 사람과는 달리 조금 공격적인 그런 성향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런 형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먹는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이어가지만 우리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과 찬양성 내 몸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예. 우리가 영적 삶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이 나오고 인간적인 그런 잘못된 본성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떡을 먹은 자입니다. 성만찬 때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 빛을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주시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며 그 빛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서 어둠이 거쳐지.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날마다 거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주님이 세 번째,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떤 문이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의 진정한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 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주신 우리 문에 대한 교훈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을 읽고 읽어갈수록 진리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잠언의 지혜 말씀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일깨워 주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을 주셔요. 요한복음 10장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6.25 전쟁 당시 북녘 땅에 그리고 남녘 땅에도 공산군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많이 순교를 당하시게 됐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 그러나 사꾼 목자는 도망간다는 거지요. 예. 실제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의 이 선한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지키고 양들을 지키며 끝까지 말씀에 섰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새기며 여러분과 저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날마다 더 하여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요까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뭐라고 당신 자신을 말씀하여 주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박해가 아주 크게 달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이 밤하늘에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을 시키니까 아주 구경거리로 좋아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로마 시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맹수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내몰아 밥이 되게 하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들이. 예. 그런데 그때의 기록을 보면 그 고난의 현장에 나가는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찬송을 부르며 갔다는 거예요. 화영장으로, 원형 경기장으로. 예.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서 네로가 그랬대요. 로마 황제 네로. 로마 불 지르고 수금을 타며 시인 흉내를 냈던 거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워서 알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네로는 고양이 이름밖에 안 돼. 검은 고양이 네로. 예. 그런 고난의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찬송하며 그 고난을 감내하며 부딪혔던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 것임을. 그래서 기꺼이 육신의 목숨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꼭 목회자로서 함께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예. 제가 2003년 11월에 부임해 와서 오늘날까지 만 17년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야암동 우리 옛 성전에서부터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가셔요. 예. 꼭
꼿꼿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으시다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보면 자꾸 고개가 떨어지셔. 그는 조는 게 아니라 몸의 기운이 진해가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가면서.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알지요. 우리 권사님, 주님 앞에 가셔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구나. 그토록 꼿꼿하게 예배드리신 어르신이 자꾸 예배 때마다 고개가 젖혀지시는 거야. 예.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시는데, 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죽음 앞에 찬송하며 가는 겁니다. 내가 질병이든 사고든 자연사든 어떤 죽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사명은 죽음을 가족들에게, 믿음의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누가 그곳을 봐도 의사나 간호사가 그 병원에서 그 마지막을 지켜도 참으로 숭고하고 경건하고 담대하고, 예,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예. 우리 집사람이 저 없이 첫 애를 낳았거든요. 여태까지 바가지 긁을 때 그게 꼭 앞에 나와요. 저는 군목 훈련을 위해 갔다 전방부대 배치를 받고, 예, 이제 예정일에 휴가를 다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큰 놈이 예정일보다 일주일 먼저 나와서 양수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집사람이 어머니하고 이제 지냈는데, 예, 여러 우리가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런데 첫 애를 낳는데 이게 진통이 오래 가는 거예요. 집사람이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 힘든 내색을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러더래. 아니, 사모님이라며 그것도 못 참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냥 지금도 열이 뻗쳐가지고 그 얘기만 하요. 아니, 사모님이라시면서요. 그것도 못 참아요. 뭐 그랬대나? 하여튼, 예. 그 같이 있던 산모들, 남편들은 회사 갔다 저녁 때마다 퇴근해서 밤에 같이 있어주는데 자기는 무슨 어머니가 왔다 가시고는 그러고 남편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애를 낳고는 이제 집에 퇴원해 왔을 때 제가 갔거든요. 이미 늦었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들어갔더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섭섭해서 아기를 첫 애를 안고, 예. 하여튼 그런 사연이 저희 가정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삶의 모든 자리에, 예,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자부심과 신앙의 행실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여러분과 저 모두 언제 어디서 마지막 자리를 맞이하든 가족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친지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나도 정말 예수 믿어 저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그런 감동을 주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분명히 새깁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여섯 번째까지 해볼까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5장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지역을 제자들을 찾아가 베드로에게 마지막 이제 일깨움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 유명한 세 번을 반복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물음이에요. 첫 번째 물으실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응답을 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의 현실 속에 적용을 하면 새 가족들, 초신자들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지금은 운전을 오래 해서 잘하지만 초보일 때 다 있었잖아요, 우리. 예. 물론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게 됐던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 교회에 나왔던 초신자의 시절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며 그때를 돌아보고 그때 우리 속장님, 그때 우리 교구장님이, 그때 아무개 권사님이 새댁인 나를 얼마나 그렇게 어머니처럼 돌보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래서 그것이 내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도움이 된 것을 우리 다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물으시자 베드로가 세 번째는 마음에 근심하였다. 그러며 대답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또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말씀 6가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4장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2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